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멘으로 화답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한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경 잠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어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만나고 싶으면은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됩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오니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자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우리 한번 더 찬양합시다.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우리 은혜 되신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시원이가 박수 치면서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영원히 한 번 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이 시간 우리 은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빌립보서 1장 2절 말씀과 같이 봉독하고 마지막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시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믿음으로써 우리가 찬양합시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짙은 안개 가릴 때 삶의 무게 힘들 때,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해볼까요?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예수의 그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한 명 한 명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우리 물을 듯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적셔주시고 채워주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잠이 흘러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그 은혜의 담비로서 촉촉히 젖어 우리 나무이신 주님 앞에 그 공급을 받아 다시 한번 자라나고 열매 맺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문 밖에서 들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한 마음을 모아 우리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우리 코로나 확진자를 위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종식과 확진자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저희의 교만함과 죄악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7장 14절 내 힘으로 믿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처럼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코로나19가 종식되며 고통받고 있는 모든 자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 확진자와 그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정부와 의료진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치료를 위해 애쓰는 정부와 의료진 그리고 수많은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 사태를 수습하게 하시고 그들로부터 감염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는 일들이 없게 하시고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간 자들이 속히 우상과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해주시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님 앞에 가까운 예물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써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나왔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처럼 오늘 이 시간 이전의 모임 모두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로 재현이를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감사가 재현이의 삶과 그 학업에 충만하게 소망하며 우리 다른 학생들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갖고 나왔으니 기뻐 받아주시고
학업을 원하는 자에게 학업의 지혜를, 가정 가운데는 가정의 평안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표어 한번 외치고 나서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자, 표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학생회, 우리 사랑하는 학생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심하며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으리니라. 아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 환난하고 죄악 많고 우리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 고난과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있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있는데 우리 저번 주도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죠? 오늘 이 시간 이어서 우리가 같이 고난 가운데 신앙의 자세, 우리 세 번째 마지막 파트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자세로서 이겨내고 극복하고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누고 우리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라본 베드로전서 4장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종말이 다가오고 그 종말의 시대 가운데 당하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자세와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게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오늘 당시 말씀 배경을 살펴보면은 헬라 문화 속 초대교회 상황을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자, 헬라 문화는 어떠하다 했습니까? 세상과 종교와 그리고 도덕적으로 극심하게 부패하고 아주 타락했었습니다. 그래서 음란과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무법함과 우상을 섬기는 게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죄악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시대가 헬라 문화 시대였습니다. 즉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것처럼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언제든 앞으로 다가올 때 종말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타락하고 방탕하고 우리 혼란한 생활 속에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교 성도들이 있었고, 이런 타락한 헬라 문화 속에서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개종한 헬라 문화 이방인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뭐냐? 헬라 문화에 젖어 있다가 교회로 개종한 이방인 성도들은 이전에 타락한 문화와 우상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주일날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왔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다, 믿는다는 이러한 단순한 고백의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믿음으로써 신앙생활을 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내가 일요일 주일날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나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나의 모든 기준을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이러한 고백이 바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했으면은 이제 예수님을 삶의 기준과 나의 가치관과 말씀을 기준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헬라 문화에 젖어 있던 이방인 성도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옛 생활을 버리지 못하고 옛 친구들의 유혹 속에 넘어져 다시 이전에 제약된 생활을 동일하게 이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헬라 문화 이방인 성도들처럼 죄악 가운데 무너지고 유혹 가운데 넘어져서 헬라 문화 이방인 성도들처럼 그냥 종교인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진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주님을 신뢰함과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과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도 예수님을 기준과 삶의 목표로 삼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헬라 문화 이방 성도들이 다시 이전에 죄악된 생활로 넘어져고 다시 돌아갔는데,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를 알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참 놀랍고도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헬라 문화 이방인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헬라 문화 사회는 어떠하다 했습니까? 당시에 혼란하고 죄악이 가득했다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게 당연했고요. 많은 범죄와 음란과 정욕과 방탕함과 술 취함이 있습니다. 즉 뭐냐? 세상의 모든 문화가 그런 죄악된 문화가 자연스러웠던 겁니다. 그러한 자연스러운 죄악된 문화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기준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에 맞게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삶의 모든 순간이 고난이었습니다. 왜냐? 우리가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는 진리가 아니었고 잘못된 모습이었고 조롱받고 비난받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옛 친구들 또한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비난하고 조롱하자 헬라 문화 이방인 성도들은 결국 넘어지고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바라보던 것처럼 우리들도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동안 언제든 우리 가운데는 고난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현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말씀 속에만 있는 내용 같고 전도사님이 그냥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이런 말씀 속과 같은 상황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겪고 있는 고난이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양하게 겪는 고통은 이전에도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힘쓰는 자들에게 모두가 겪는 공통된 고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난 속에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비난과 조롱과 핍박 속에 무너져 헬라 문화 성도들처럼 종교인이 될 것인가?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없는 종교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힘들지만 어렵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함과 순종함으로 이겨내서 나가며 예수님의 그 구원의 참된 기쁨을 맛보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우리 같이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다. 한 번 더 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이 유익이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왜냐하면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떨쳐버리지 못하던 나의 죄악된 모습과 습관들을 떨쳐버릴 수 있는 기회라고 합니다. 즉 뭐냐? 우리의 신앙 가운데 겪는 고난이 막연히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받게 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 밖에서 헬라 문화 이방 성도들처럼 죄악된 생활을 하는 그 모습을 씻어버릴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신앙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흔들리지 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말고 이 고난 속에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해서 나의 죄악된 생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으로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고난을 유익으로 여기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난을 유익으로 여기며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러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받는 축복의 모습까지 제시합니다. 이것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7절 우리가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이 임박할수록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세상 가운데 혼란할 거고 방탕할 거고 죄악이 가득할 거고 거짓 선지자들이 늘어나 우리 교회가 거짓 진리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다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많은 선지자와 사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지금만 바라봐도 헬라 문화 이방 성도들처럼 오늘 말씀 속 흔들리기 쉬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런 방법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는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지 않으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왜냐? 내가 호흡하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세로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여러분, 금방 말했던 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뭐가 중요하다 했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나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신앙은 마이가 아니라 했습니다. 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복음을 전하며 함께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기도지만은 나와 인간과의 관계는 바로 사랑입니다. 성경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덮는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사랑으로서 나아가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냥 사랑하지 마시고 우리 수련회 때 배웠던 그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사랑으로서 나아간다면은 그 사랑이 실천으로서 드러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9절에 서로 대접하고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랑의 실천으로서 서로 대접하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대접하고 나눴을 때 아까울 수 있고 내가 부족할 수 있지만은 내가 대접하고 나누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로 그보다 더한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0절부터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의 무궁토록 있으니라. 아멘. 자, 세 번째는 봉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씩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은사입니다. 누구는 봉사하는 일로, 누구는 기도하는 일로, 누구는 방언과 예언과 사랑과 섬김의 다양한 각각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 종말의 때가 다가올수록 각각의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공동체가 모인 여기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 가운데서 내가 성실히 봉사하며 순종함으로 나의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라는 겁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그래서 나의 은사로 인해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잘남이 아니라 나의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세 가지, 첫째, 기도하는 삶, 둘째, 사랑하는 삶, 셋째,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 다양한 핍박과 유혹 속에서 헬라 문화 이방 성도들처럼 다시금 넘어지는 것이 아닌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삶을 실천하며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과 축복으로서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잠깐 나와주셨으면 좋겠고, 자 여러분, 우리 저기 뒤에 보면 교회에 뭐가 있죠? 교회 주변으로? 담장이 있어요. 교회 담장 앞에 보면 무슨 나무가 있는지 알아요? 소나무가 있죠. 소나무. 자, 소나무가 있는데 소나무에게 전도사님은 좀 추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소나무는 침엽수입니다. 그래서 사계절 내내 잎이 푸르고 마르지 않고 떨어지지 않아요. 즉 뭐냐? 사계절 내내 피어 있는 것이 소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침엽수인 소나무가 세월이 흐르고 자라서 늦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은 어떤 색깔로 변하는지 알아요? 모든 잎이 다 변하는 것은 아닌데 갈색깔로 변해요. 그래서 죽어서 떨어지는 잎들이 있어요. 전도사님 집에도 이제 개척교회에서 살고 있는데 사택안에서 주변에 소나무가 많아요. 교회 주위를 통해서. 그런데 늦가을이 되면은 소나무가 시들어서 떨어진 나뭇잎들이 정말로 많아요. 그러면은
아버님과 전도사님이 빗자루를 가지고 마당을 싹 쓸어요. 근데 이 소나무가 좀 나쁜 놈인 게 뭐냐면은 하루만 지나면 다시 언제 쓸었나는 듯 다시 땅에 널브러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땠습니까? 그것이 전도사님한테 스트레스예요. 나는 귀찮은데, 하기 싫은데 자꾸 잎이 떨어지니까 마당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런 일이 하나 있었어요. 아버님이 큰 전지 가위로 소나무를 막 자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싸, 이제 드디어 이 소나무를 치우지 않아도 되겠구나, 내가 귀찮은 일이 없겠구나 생각하는데 잘리려는 나무는 안 잘리고 자꾸 그 끝에와 그 사이사이만 조금씩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 됐다, 치워라고 해요. 그래서 그날은 전도사님이 더 많은 양의 소나무 잎과 가지들을 치웠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전도사님이 좀 너무 이해가 안 가고 답답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빠, 왜 소나무도 자르면 아프고 치우는 사람도 귀찮은데 그냥 가만히 놔둬서 떨어지는 것만 우리가 좀 쓸지 왜 굳이 힘들고 귀찮게 소나무를 잘라요? 그때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다, 네 말이 맞아. 소나무를 자르면 소나무가 아플 수 있어, 치우는데 고생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가 있어. 그것은 뭐냐? 소나무를 아프겠지만 잘라주지 않고 솎아주지 않으면은 그 소나무가 숨을 못 쉬어서 썩어서 죽게 되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고난도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 속에서 고난받는 이유는 우리가 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삶의 다양한 고난이 종말의 시대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 단지 나를 아프게 하려는 그 무엇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더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표현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짙은 안개,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짙은 안개, 짙은 안개가 갈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나를 향한 놀라운 주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주고. 빌립보서 1장 2절 말씀 한 번 더 떼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방법 이겁니다.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런 영적인 교제와 축복을 받기 위해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일어서길 소망합니다. 헬라 문화 이방 성도들처럼 다시 한번 나의 죄를 떠나버리지 못하고 이전의 습관과 생활과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 신앙이 아닌 하나님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감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올바른 공동체로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주님 한번 찾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참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시간 학생의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모든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종말의 때를 사랑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만은 우리가 언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못하고 예수를 진정으로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죄악된 모습을 덜어버리지 못하며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무릎 꿇습니다. 다시 한번 back to the basic 여호와 함께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초심으로 다시 원점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무뎌지고 익숙하고 자라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하나의 시간만 빙빙 도는 그런 성숙의 과정을 시간을 겪지 못한 신앙이 아닌 성장하고 나아가고 모든 예배의 순간이 첫사랑이고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것이 기대함이고 기쁨이고 두려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베드로의 가오르는 것처럼 고난을 유익으로 여기며 하나님 사랑과 봉사와 기도함으로 나아가며 축복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 주옵소서. 나의 신앙의 삶이 평안하다는 것, 아무렇지 않다는 것, 그것은 나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될 때입니다. 다시 내가 돌아가지 않았는지, 나의 옛 생활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나를 기준으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는지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한순간 매순간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길 원하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고난 가운데 이겨내고 견디고 버티며 나아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은혜 받는 우리 모든 학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기도하는 삶, 사랑하는 삶,
봉사하는 삶을 사랑하고 실천하며 이 땅 가운데 맛을 잃은 곳에 맛을 내고 빛이 필요한 가운데 그 예수를 우리 마음에 품고 전하여 빛이 되어 그 어두운 곳을 밝히 비추는 빛과 소금 된 존재가 되는 우리 학생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일어서기를 소망하오니 예수님께서 그 오르시고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꼭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마음으로 예수님이 알려주신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잠탄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